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팔복 가운데에 다섯 번째인 긍휼한 자와 그가 받는 복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사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말씀 그리고 그 주제는 결코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문제는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자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하심, 이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먼저 알아야 긍휼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5가지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포하신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하고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죠. 이 5가지. 자비, 은혜, 노하기를 더디함, 인자, 진실함.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이때 은혜롭고라는 이 부분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를 70인역, 저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죠. 이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에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상대방이 한 일에 상응하는 대가로 무엇인가를 베푸는 것이 아니고, 상대가 한 일과 상관없이 더 많은 자비와 사랑을 베푸는 것, 이것을 긍휼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까? 경건하게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고,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들과는 다르게 권력에 빌붙어서 정말 호의호식하면서 살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바리새파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았고, 또 그러한 일들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존재와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율법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내 삶의 이유이고 목적이야,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러한 지나친 율법의 사랑은 오히려 율법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나는 누구보다,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며 당신보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라고 이렇게 스스로 자랑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만해지고, 또 율법의 근본인 사랑의 정신은 무시한 채 용서, 자비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책망하기까지 했죠. 하나님의 율법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당시의 율법학자들,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는 일반적으로 무엇과 관계가 있을까? 그만 생각해 보면 그것은 용서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앞서 긍휼에 대한 명령이 우리가 이해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특히나 내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거나 혹은 감정이 여전히 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에 대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것이 긍휼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다 말씀드린 것입니다. 긍휼이나 자비는 우리의 사고나 이 생각, 감정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으로 끝이면 긍휼히 여기는 일 쉽습니다. 아유 참 불쌍하다. 아유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내가 자비의 마음이 생긴다. 이렇게 내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긍휼이 맞습니다만, 그러나 이 긍휼과 자비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행동. 그리고 그 행동 가운데 용서라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편으로 말하면 용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해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는 이 자비를 베푸는 것, 긍휼을 베푸는 것이 마음가짐,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호세아서 6장 6절을 2번이나 인용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네.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만 일어나는 것 아니라 실제적으로 행동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적인 행위나 또 그런 태도를 취하고 액션을 취하는 것만으로 긍휼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집사나 권사나 장로, 목사로 불려진다는 이유 때문에 긍휼의 삶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실제적으로 용서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러한 액션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그럼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됩니까? 라는 이러한 베드로의 질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대답하십니다. 사실 70번씩 7번 용서한다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언제든지 용서해야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용서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긍휼은 반드시 용서라는 주제와 함께 다뤄져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긍휼과 자비는 단지 내 자신의 유익을 계산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체험한 우리가 다른 어떤 상처받은 사람들의 회복을 위해서 성심성의를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여러분이나 저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삶, 거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쉽지 않은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서 또 우리의 기준에서 약한 자들을 향한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십시오. 약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야 합니다. 자비의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긍휼, 자비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전부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그러한 자비를 의미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져 죽을 뻔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게 되죠. 애굽으로. 이렇게 팔려갈 때 당시 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그의 형제들이죠. 사실은 그 형제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그리고 그 능력을 가지고 긍휼을 베풀었어야 돼요. 네가 버릇없이 굴었지만 내가 너를 용서하마, 이런 마음 말입니다. 야곱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이 요셉이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고 형제들이 긍휼을 베풀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아무리 미워도 그를 구덩이에 던지거나 상인들에게 넘기지 않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가 형들에게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전세가 역전되죠.
극심한 기근으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고생하고 있을 때 그 형들에게 팔려갔던 그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굶어 죽을 지경이 되자 형제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내려갔고 마치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것처럼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되었죠? 이제는 요셉이 힘 있는 자가 되었고 그의 형제들이 약자가 되었어요. 그냥 세상의 방식대로라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마음을 품고 보복할 수도 있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세상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의 고생이 너무 심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양식을 구하러 내려온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간의 억한 감정이 풀어지는 그런 것도 아니었고 또 정말 보복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갈등 가운데서 터진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여겼으며 더 나아가 가족에 대한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보복에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안심시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적의를 살펴볼 수가 없지요. 분노도 살펴볼 수 없어요. 정말로 요셉은 그들을 자비롭게 긍휼하게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을 용서한 거죠. 그럴 수 있었던 것은 요셉에게 이러한 마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긍휼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의 각자의 형편과 삶은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각자의 기준으로 볼 때 약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다 도울 수는 없지만 때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때에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런 감동이 올 때 그것을 주님의 음성으로 알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또한 자비를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하죠. 아니 내가 무슨 강자라고, 내가 뭘 가진 게 그렇게 많다고,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부자긴 하나, 능력이 있긴 하나, 내 주제에 누구를 긍휼히 여기고 말고 할 처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셨다는 이 사실은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것조차, 다시 말하면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이 능력까지도 제공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아무 행할 능력도 없는데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라고 하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겠습니까? 설령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결단해서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긍휼과 자비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하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물질도 주신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품어야 되는 거예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마음들 말입니다. 또한 단순히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게 대하는 것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어렵지만 나를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 마치 원수같이 대하던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론이 어렵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니 그냥 약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건 또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것 없는 것 어떻게 끌어모으고 그냥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돼요. 그런데 이 원수들을 향한, 그리고 대적하는 사람들, 나를 괴롭게 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에 대한 긍휼을 베풀라는 이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내가 당한 것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그 일들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을 한번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를 시기하고 대적하던 무리가 복음을 전하던 그 스데반을 모함하죠.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기회를 얻어서 일장 설교를 하지요. 그것이 사도행전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마친 후에 분노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에 의해서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고 또 올바른 말과 바른 진리를 선포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시기하는 자들과 질투하는 자들, 그리고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스데반의 입장에서 보면 돌을 던지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모함한 모든 사람들이 다 원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 스데반이 숨을 거두며 부르짖었던, 그리고 그렇게 외쳤던 소리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셨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와 같은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그러한 원수들, 또 핍박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간구를 스데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당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으면 사실 저도 쉽게, 그리고 선뜻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 주제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저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저 역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할 따름이죠. 원수와 같은 자, 그들 역시 여러분과 저희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어려워서, 이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용서를 비는 사람이 아니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 마음에 이러한 번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 바보스럽다고 하죠. 아니,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이 용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바보스럽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큰 벽처럼 느껴지시면, 그러면 또 주님 앞에 나와서 그 마음,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그 능력을 따라서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어떻겠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 주실 것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원수 갚는 일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그 원수들에게 물으실 때에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괴롭히던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답변이나 하겠습니까? 변명도 못한 채 고스란히 고개 숙이고 그 죄값을 다 치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모습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이나마 그가 불쌍해지지 않겠어요?
저 죗값을 어떻게 받겠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적어도 그때는 여러분이나 제가 강한 자, 있는 자, 부유한 자, 그리고 행복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때를 미리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다. 물론 이조차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그러하니 순종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야 할 자의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전도해야 할 바로 그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긍휼과 자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셨다는 이 사실, 이것도 결국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신 것, 병든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 그것 역시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부터 기인한 것이었어요. 병자를 고치실 때, 가난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치실 때,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실 때,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위해 간구하는 아버지를 향해서, 맹인 두 사람을 고치실 때 등등, 그분의 사역 면면을 보면 거기에는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들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할 때 단지 그 현상, 삶의 모습만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푸신 이후에 함께 선언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가장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거예요. 그 안에는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긍휼, 그리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렇듯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하심은 영혼 구원을 통해 성취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또 구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일들을 참 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관심과 그리고 긍휼을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잃어버린 영혼에 관한 긍휼이고 자비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구제나 전도나 선교, 이 모든 것들이, 그리고 봉사가 왜 이루어지는가, 그것이 주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귀한 거죠. 그리고 이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께서 찾으시는 이러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워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니, 지금 내 처지가 어떤데? 그렇게 말할 때까지는 우리의 눈을 다른 이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이나 주님 찾으시는 영혼들을 향해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원수들을 용서한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접으시고
나는 어려워서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께서 도우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주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길 원한다면 그때 비로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강팍한 마음도 열려질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이 여러분의 말이 아니라 주께서 하신 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방법들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는 그저 주님의 마음이 필요할 따름인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자비롭게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불쌍히 여기는 이러한 것들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고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긍휼을 베푸실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야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살고 자비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실 것입니다. 먼저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들이 긍휼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잠언 14장 21절에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복이 있는 자니라.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그러한 관심과 도움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은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신실하게 들려지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행동들이 진실하게 여겨지게 그렇게 여겨지길 원하시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모습들을 먼저 우리 이웃들에게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모든 것들 그들의 긍휼함을 얻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나았지만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언제나 그럴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의 자비가 필요할 때도 있고 누군가의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내가 긍휼을 받아야 할 그때 아무도 내게 자비를 베푸는 자가 없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 살 때에 사람들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천편일률적으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은 아니에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구분이 있고 그리고 구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교회에 적을 두고 있으니까 내가 믿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니까 이런 것들만으로 직분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것들만으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말 주의 긍휼하심이 주의 용서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한다면 예배하러 오기 전에 제사하러 가기 전에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먼저 그와 만나 화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야고보 사도는 말하죠.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어떤 명령을, 주님께서 하신 명령을 두려움 때문에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그래도 그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이런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긍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과 또한 자비롭게 대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만고의 진리이죠. 좋은 것을 심으면 반드시 좋은 것을 거두고 그냥 대충 아무거나 심으면 어쩌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러한 심는 것에 대한 법칙으로 해석해도 틀리지 않을 거예요. 긍휼을 심으시면 긍휼을 거두시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비를 심으시면 자비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심으시면 불쌍히 여김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이미 그 열매들을 맛본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심는 것만 남았어요. 무엇을 심으시겠습니까? 여전히 원수 맺는 것이나 여전히 미워하는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심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시고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심으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긍휼을 심어라, 자비를 심어라, 용서를 심어라.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내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신음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돕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용서하는 것, 이것이 긍휼의 완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이러한 긍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희망이 찾아올 것이고, 또한 더 나아가 여러분의 이웃들로부터 또 여러분들을 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참된 긍휼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긍휼히 여기는 성도의 삶을 사심으로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베푸시는 모든 귀한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